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손에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506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혹 어떤 분들 중에는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교회 또는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장로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우회되어져 있던 그 상황에서 바른 교회로의 모습,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하게 바르다라기보다는 바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일을 위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위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왜?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완벽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야 된다. 더불어서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은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은 두 가지의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전제였습니다. 명제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두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로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방법으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가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변화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개혁교회를 사실은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혁교회답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야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는 자칫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무조건 뒤따라가서도 안 되고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복된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이나 어떤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나는 그렇지 않고 한국교회 나머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교회는 다 그렇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래서 한번 한풀이 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 선포나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자극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한국교회까지 늘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불신자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는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믿음 그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는 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그런 교회들을 인용해서 생각해 보면 마치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때로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는, 그래서 사람의 입에 더 내뱉음을 당할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더 나아가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의 물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업주의, 혼합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 교회에 걸러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접목이 되어지면서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인들까지도 사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위험한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 그것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늘 교회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때가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선 시절보다 그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치 상투어처럼 사용하는 것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고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될 때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뼈를 깎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변화시켜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냥 세상은 더 타락한 모습으로 인간주의로, 그렇게 인본주의로, 과학만능주의로, 물질주의로 변화되어져 갈 때 교회는 점점 더 뒤처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말과 또 여러 가지 혁명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 사실은 그 이전 200년, 300년 전부터 그런 어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1300년대에 보면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 번역을 한 사람인데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1300년대 중반부터 1400년대까지 체코에 가면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분들이 다 순교를 당해요.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로날로 사모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후에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 또한 1400년대 그렇게 교회를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1517년 한 시점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분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축적되어지고 한 기점에 하나님께서 이 루트라고 하는 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점,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이듯이 그런 기점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로마 교회, 사실 로마 캐톨릭이라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사실 캐톨릭 교회라는 것은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홀리 캐톨릭 처치,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 캐톨릭 처치, 로마 공교회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는 더 타락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늘 뭡니까?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성당들을 짓고, 그래서 사실은 후대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이 물질적인 그런 걸 봤습니다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수백 년 전에 화려하게 지었던 그런 교회당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텅텅 비어 있고 그냥 관광지처럼 변화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대표적인 것이 1500년대 보면 그 이전에 레오 10세 때부터 그 이전부터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짓다 보니까 재정이 사실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캐톨릭 그 로마 교회 안의 신학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공로주의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것을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면죄부를 파는데, 그것을 통해서 죄를 면제해 주는 그 표를 파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래서 그것을 사면 연옥에 있던 사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뭐 천국으로 가고, 성인들의 남은 그 공덕의 남은 부분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 주어서 그 사람들이 뭐 천국으로 가고, 이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전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테젤이 루터가 있었던 아마 그 지역에 속죄 면죄부를 팔러 오게 되는 것이고, 루터가 그 이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테젤과의 논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1517년 10월 30일,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비텐베르그 대학 그 교회당 입구에다가 95개조 항문을 붙여놓고 논쟁을 하자. 본래 루터는 뭐 종교개혁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 로마 교회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토론하면서 바꿔가자, 그런 의도로 시작했지만, 당연히 로마 교황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파문을 하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루터가 그렇게 중요한 그 95개조 학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속죄권은, 이 속죄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속죄권 면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죄 지어서 죄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고 이 면죄부를 사서 죄를 해결한다, 그거는 해결 가능하지 않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의 교황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하는데, 교황은 죄사할 권세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교황은 면죄권이 없다, 죄사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권은 연옥에 있는, 이것도 명확하지 않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뭐 거기서 좀 잘 살면 천국으로 보내고 잘 못 살면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연옥에 대한 사상인데, 연옥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 교황은 죽은 자의 권한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권한을 미치지 못해.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는 교황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죄에 필요한 것은 오직 회개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나 돈이나 면죄부 이런 것을 가지고 죄를 사하지 못하고, 이건 쓸데없는 것이고 교황의 중개가 전혀 필요 없다. 아주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말이 이렇게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한 달 만에 전 유럽을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켈빈을 통해서 그것이 더 조직화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하고 반성경적이고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바르게 고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무엇이든지 과거의 것을 다 부수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어에 나오는 것처럼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폼을 다시 한번 만든다, 리일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폼을 원래의 상태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폼이 있었는데 막 찌그러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을 다시 원 상태의 폼으로 바꾸는 것이 리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했던 교회가 온갖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방식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교회의 상태로, 본래 교회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리폼, 개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교회가 비본질적으로 되어진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신앙의 내용이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거했던 성경의 진리와 달라졌을 때에 그것을 본래의 신앙의 원리대로 바로잡고 되돌려 놓는 것, 온갖 덕지덕지 묻었던 잘못되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털어내고 본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개혁되어지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온갖 인간적인 방법들이 덕지덕지 붙게 되고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온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바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부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부패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니까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더 많이 주장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변질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신학의 변질과 세속주의, 물질주의, 편리주의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실상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배금주의, 상업주의, 혼합주의와 형식주의에 물들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종교개혁 정신이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변화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표현으로 치면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엉망이 되어 있냐면, 입구에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파는데 완전 거기에서 뭘 하느냐면 양도 소도 온갖 비둘기도 팔며 온갖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 먼 거리에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짐승을 끌고 갑니다. 양을 끌고 가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돌들도 있고 이러니까 상처를 하겠죠. 이 제사장들이 옛날에 이 정결을 한 것을 보면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안경 시계를 고칠 때 끼는 돋보기처럼 그걸 가지고 세밀하게 살피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흠집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어, 그럼 제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먼 거리에서 가져오니까 얼마나 흠집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가지고 왔는데 빠꾸 안 되는, 그러면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에서 이제 먼 거리에서 올 때는 짐승을 안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입구에서 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누가 제일 주도권을 갖습니까? 대제사장이 이 특권을 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는 거예요. 메이드 인 가야바, 메이드 인 안나서, 이렇게 하고는 그냥 상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을 주면 그걸 사가지고, 그래서 메이드 인 살필 필요도 없이 메이드 인 안나서라면 무조건 통과, 메이드 인 안나서 이러면 통과. 그러니까 이게 정결의 개념이 없고 그냥 누구에게 샀느냐에 따라서 그냥 성전 제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소, 돼지, 돼지는 아니죠, 양과 소와 이런 것들, 짐승들을 그냥 파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특권을 주고 뇌물을 받았을 거고,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사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상거래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뭘 살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릴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많은 재물을 팔까? 성도들 그냥, 교인들도 와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 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이 탐욕과 욕심에 따르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종교가 신앙이 세속화될 때 무력해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제재할 아무런 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타락을 하면서 상업주의가 강하게 침투되어지면서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유월절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한몫 버는 시기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시기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업주의가 교회 안에, 그 예배당 안에, 그 성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채찍으로,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합니다. 왜요? 성전이 성전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해야 된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을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으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은 보이지만,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수적으로 많이 성장해 가지만 교회의 질적인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이 그냥 곳곳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따라서 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급성장하게 했지만 유교적인 어떤 그 문제를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혼돈에서 찾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분석은 교회의 가치관, 윤리관의 타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주의, 돈 잘 벌면 되고, 이름 높이면 되고, 내 영향력 높이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고, 정말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그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고 예수 믿는 놈이 더 나빠, 이렇게 되어버리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점점 괴토화되어져 가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가져야 하는데 상실해가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사실 이 헤롯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바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인 역할이, 지도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불법으로 지은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지만 많은 부분이 불법적으로 교회 업무를 위해서 때로는 뇌물을 주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이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교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자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방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정도 매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권주의가 있습니다. 목사와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그런 것만 그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보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백성들 가운데서도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좀 더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교권주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인들에게 그 성전의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주는 거예요. 교권주의죠. 대제사장이 줬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상관없고 대제사장이 내게 이 자리를 주었다니까? 내 돈 받고 이 자리를 사용하라고 주었다니까? 교권주의가 횡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실은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성직 매매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교권주의에 흐르게 되면 교회 윤리적 타락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 성직자들이 타락하면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주의로 오르고 성직자들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소명의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식이 앞서고, 교회가 대형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어떤 그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짓고, 좀 더 가면 교육관을 짓고, 그 다음에는 수련원을 짓고, 그 다음에는 산을 사서 공동묘지를 만들고 공원묘지를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교회당 짓고, 교육관 짓고, 기도원 짓고, 그 다음에 공원묘지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리주의에 빠지는 거죠. 이 성전 안에 그 짐승을 팔고 물건을 교환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냥 뭐 짐승 잡아서 그냥 깨끗한 거 찾아서 뭔가 씻어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들고 가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들고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뭔가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하나 사서 드리면 되는데, 아니 내가 가지고 가서 깨끗하게 가서 막 정결해서 가면 제사장이 보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얼마나 귀찮아. 아니 그냥 막 잘못된 것 알지만 돈 좀 들고 그냥 편하게 양 한 마리 사서 드리면 되지, 비둘기 몇 마리 사서 드리면 되지, 그걸 뭘 굳이 귀찮게 하냐. 편리주의. 오늘 시대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편리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 토요일 날 뭘 그냥 정결하게 준비해. 그냥 늦게까지 놀다가 그냥 주일날 새벽에 피곤하면 그냥 대충 일어나서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신없이 놀다가 주일날 되면 그냥 정신없이 그냥 툭툭 털고 그냥 성경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끝. 편리주의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습니다.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교회 청결 사건은 교회 개혁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기둥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입니다. 성전 청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세상의 온갖 것들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것들 그걸 다 제거하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의 삶,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인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성만찬 그리고 세의 집행과 권징과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바르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계획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계획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의 계획입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일을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로 돌아가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기분 나빠서 때려부수 이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참된 예배 자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시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꾼과 환전상을 내쫓은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도 바꾸고 짐승도 하는데 그게 결국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행하신 것은 자기의 성전 청결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된 개혁은 오직 성경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에는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강조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뭔가 주장해 보이지만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이름이, 성경보다 돈이, 성경보다 사업이, 성경보다 사랑이, 성경보다 정의가 강조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정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소리가, 성경보다 전통이, 성경보다 이적이, 성경보다 꿈이, 성경보다 다른 무엇이 강조됩니다. 성경보다 전통과 편리주의와 의식주의가 강조되었을 때 로마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18세기 19세기 교회는 성경보다 합리주의, 과학주의를 더 강조했을 때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이성과 이생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신학과 신앙의 행위의 유일 법칙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개혁 운동을 말씀을 성취하는 운동이옵니다.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성경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결국 중세교회가 성경 없는 기독교를 만들다가 썩어 냄새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 없는 기독교를 만든다면 머지않아 교회는 깊은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로신앙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업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개혁의 합리성을 따지면서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우리에게 보일 것이 있는가,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을 성전된 자기의 몸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성전을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네가 40년 동안 훨씬 넘게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 주님은 자신의 성전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제시한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참된 그런 기독교가 우리의 삶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총의 종교를 율법의 종교로 바꾸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종교계의 삶을 살 때 이런 혼합주의고 상업주의고 교권주의고 형식주의고 편리주의적인 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506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상 믿음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처럼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빚진 자의 고백을 가지고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그 우상 앞에 방황하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원리였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개혁과 우리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그래서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도 사회도 세계도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삶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 자신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